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랑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육신을 위해 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위해 심게 되면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성령을 위해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자체가 우리에게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 은혜 속에서 날마다 형제자매를 돌아보며 사랑 가운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또 요약해서 우리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간다, 그리고 율법을 쫓아 살아간다, 그것은 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영광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할까? 이 사람이 뭐라 말할까? 늘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쏟아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을 위해 심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쫓아 살아갑니까? 그것은 여전히 옛 성품을 쫓아가고 옛 성품에 져서 굴복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 성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못 바뀌었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해결받았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저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악,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죽음까지도 해결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된 길인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하고 얘기해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가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것을 믿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딴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 십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진짜 언약의 백성에 들어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규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 믿는 것도 다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에는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교는 인정했지만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로마의 통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주라는 예수라는 그 사람을 주로 인정하며 살기 때문에 박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가운데도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굳이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우리가 고난받지 말고 예수 믿고 살아가자. 죽으면 천국 가는 게 확실할 거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적당하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저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할례를 받자.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례를 받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만 믿고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문제가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할례를 받아라 자꾸 강조를 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 네가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예수 믿는 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짐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롭다고 했는데 세상의 짐이 더 무거워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너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분이 처음 교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십계명을 읽다가 시험을 들 뻔했어요. 왜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많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딴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주신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지를 알려고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더 큰 의미는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이 외적인 할례와 외적인 형식적인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가 아니라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 행하면 십자가를 잘 몰라도 괜찮아. 그거 말고 이거 붙잡고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그렇게 꺼려 했습니까? 왜 이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면 도대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바로 유대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만 얘기하면 너희가 못 박아 죽였잖아, 그 소리가 자기에게 되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사형수들을 집행하는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 사형틀, 죄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방인들은, 로마인들은 농담으로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형틀의 이야기고 자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을 합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자.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너희가 이런 것을 많은 것을 지킴을 통하여 너희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면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끊으셨다면 도대체 내가 받은 저주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직면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순간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뿐 아니라 내가 당면한 인생의 문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죄인,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내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다니요,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스스로 의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자유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십계명이나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내 힘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겉모습밖에 지킬 수 없지 나의 속마음이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친히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생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작은 일에도 넘어집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늘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찔리신 것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 맞음을 통하여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고 예수님이 그 모든 징계를 받음을 통하여 내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주님을 향한 십자가를 대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정말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야.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야. 주님은 나의 저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빚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와 생명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든 저주와 죽음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내 모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제 내가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새로운 사람이 된다. 할례를 받아야 언약의 백성이 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70세를 살면서 35년 동안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붙잡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에 그가 가담을 하였고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을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외에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 외에 이것만 알기로 작정하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다시 율법책을 재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며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이미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에서는 세 가지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런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판단, 내 모든 인생의 삶의 의미가 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나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또 특별히 신앙생활을 정말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시작하면 지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참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왜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못 박힌 것을 기억하면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일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육체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육체가 하는 일들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흉내는 내었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옛 정욕이 일으키는 그 정욕을 따라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빼앗고 당을 지어가며 내 이익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만드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탐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욕심, 이 탐욕을 향하여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성품이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육체의 모든 정욕을 향하여서 아니요, 그만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아 그만하라, 멈추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십자가에 내가 이미 못 박혔다, 이 더러운 정욕아 너도 못 박혀라 하면서 단호하게 선언하며 명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정욕으로부터 명령하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못 박힌 자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좀 더 많이 모아야 됩니다. 좀 더 넓게 살아야 됩니다. 좀 더 높아져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목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마음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다 라고 그 어르신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 앞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저 목사가 와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면 되는데 죽을 거 얘기 맨날 하나 이렇게 말하면 다음부터 얘기를 잘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번씩 가끔 어르신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을 위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지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이 세상 것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것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다.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또 말합니다.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남자냐, 여자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틀로 하여금 우리를 얽매여서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 내 몸에 내가 자랑하느냐?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 말하면 네가 진짜 사도냐?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헌신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타라고 하면서 상처의 흔적, 상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마치 예수님의 양손에 양발에 못 박힌 것처럼 못이 박힌 게 아닌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흔적이 몸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연하고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방향이 완전 바뀌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살아갑니다.
35년은 율법 때문에 살았다면 나머지 35년은 복음 때문에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몸에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타협하며 살아가는데 왜 너는 꼭 예수 믿는다고 티를 내야 되느냐? 누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야, 요즘 사람들 다 어디 가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꼭 그렇게 교회 가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면, 야, 너는 너에게 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느냐? 아깝지 않느냐? 시간을 들여 재능을 봉사하면, 야, 너의 재능을 가지고 왜 쓸데없는 데 봉사하느냐? 돈을 벌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재능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를 남기는 것에 시간과 돈을 들이거나 쾌락을 쏟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를 즐길 권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 앉아서 예배 드릴 그런 권세만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놀러 다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다 있지만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 도장을 찍게 되는 것이죠. 주님, 보셨죠? 내가 다 놀러 다닐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주님 때문에 포기합니다. 주님, 내가 사람들하고 술 한잔하고 마음껏 즐기고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이 자리 포기합니다. 하나 찍어 놓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욕을 할 것입니다. 네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소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신다면 거기에 나의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을 위한 믿음의 흔적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이 흔적이라는 이 단어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에게 찍는 도장 자국입니다. 이건 내 거야 하면서 도장을 콱 찍는다는 것을 스티그마타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며 자신을 소개할 때 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주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둘로스, 제일 먼저 종,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종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물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사역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시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졌던 삶의 예수님의 흔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명함에 여러분을 소개할 때 제일 첫 마디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요 아주 큰 회사의 사장이거나 사람들이 인정받고 있는 누구누구 무슨 장짜리가 먼저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주님이 붙여주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내가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저주와 모든 죽음을 담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과 삶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 것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